제1과 시범하겠습니다. 집사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맞아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 한 부분이에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집사님의 인생 문제가 들어있어요. 집사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현재 왜 이렇게 살고 계시는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집사님,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이 없으셔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래요. 박사의 그림을 보세요. 여기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도 만드시고 인간이 거기서 왕같이 살도록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시고 기쁨의 복을 주셨어요. 기쁨은 인생의 맛이고 가장 큰 능력의 원천입니다.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번성은 생명이 최고로 건강한 상태예요. 부요의 복을 주셨어요. 부요란 더 원하는 것이 없는 복입니다. 자유의 복을 주셨어요. 인간을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완벽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복을 주셨어요. 하와를 지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며 살게 하셨어요. 거룩의 복을 주셨어요. 거룩은 구별되다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영광스럽게 살도록 복 주신 거예요.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에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고쳐서 바로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안식의 복을 주셨어요. 인간은 참 평안과 쉼을 통해서 재충전이 꼭 필요해요. 교제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영생은 생명의 길이만 영원한 게 아니라 생명의 수준과 차원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 중요한 10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상태를 가리켜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살고 계세요? 이렇게 살지 못하세요?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뱀으로 상징된 사단이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물리치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빠져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 불신함과 불순종,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단절되자 모든 복은 다 사라지고 반대로 저주가 왔어요. 나무가 뿌리가 잘리고 단절될 때 생명이 죽고 꽃과 잎이 시드는 것과 똑같아요. 기쁨 대신에 슬픔이 왔어요. 죄 때문에요. 번성 대신 저주와 질병이 왔어요. 또 죄 때문에 부요 대신에 가난해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단절되자요. 자유 대신에 방황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과 단절되자 사랑 대신 미워하고 증오가 왔어요. 깨끗하고 구별되라고 주신 거룩 대신에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어요. 또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 왕권 대신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안식 대신에 불안과 우울증이 또 생겼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의 복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불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적 단절이 생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자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영생 대신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는 이런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집사님은 어디 살고 계셔요? 어디서 살기를 원하세요?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특별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와 불행을 해결하고 천국을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자 하고요. 또 지식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식을 많이 쌓습니다. 또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이거든요. 깨달음은 줄 수 있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또 물질을 많이 가지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의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론은 중독과 폐인이 되고 말아요. 이렇게 인간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 결국은 다 실패를 했어요. 그림을 보시면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살고 계셔요? 집사님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살 길이 없이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직접 물에 뛰어드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림을 보시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길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이고요. 진리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나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저주와 죽음과 심판당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담당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은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막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누구든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마음의 문을 열면요, 영접하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영접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과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집사님 이 말씀을 듣고요. 집사님께서 믿고 믿으면 이 순간에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집사님의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기도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